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복음 메시지를 좀 설명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칠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잘 우리 오늘 나눠준 것 있지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딱 130년 전, 그러니까 1885년 4월 5일 그날도 부활절이에요. 오늘도 4월 5일이잖아요. 130년 전 4월 5일 날 개신교 선교사는 처음으로 이 아펜젤로와 은도도가 요 인천, 그때는 제물포라고 했어요. 일본에 머물다 제물포에 첫 발을 디딘 날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첫 발을 디디면서 한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깨뜨리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30년 전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세운 학교가 이 배제학당입니다. 10년 후에 그 학당에 누가 졸업합니까? 이승만이 그 학교를 졸업합니다. 처음에 이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이 서양 종교를 절대 안 믿는다고. 배제학당에 왜 가느냐? 영어를 좀 배우려고. 이분이 원래 게임을 아닙니까? 거기에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 영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고종 황제가 너무 정치를 못하니까 그 신지식인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어요. 물러가라고. 이래서 싹 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옥고를 치릅니다. 그때 이분이 할 게 밤새 또 두려먹고 낮에는 이제 칼 있잖아요. 이 사극 바지요. 그거 쓰고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누가 뭐 성경을 갖다 준 거예요. 그걸요 수십 독을 한 겁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 감옥에 전도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보면서 야, 한 분 선교사님 이 헌신이 이렇게 크구나. 오늘 130년 전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제물포항을 밟은 날입니다. 그날이 4월 5일이에요.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죠. 오늘 세례받은 이효리 성도 최고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종이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한 39절 정도가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을 보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 뒤에는 잘 안 보이지만 종이를 잘 보세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대행자로 다스리라.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으로 세우신 선악과 언약을 세웠거든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경계선이다. 이 언약을 지킴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정표로 세워진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입니다.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건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이요, 뱀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 교만을 자극합니다. 탐심을 자극합니다.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여기에 눈이 뒤집힌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 버려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쫓아내 버려요. 그리고 두루 들어온 화염검으로 불칼로 다 막아버립니다. 절대 이러지 못하도록. 이걸 원죄라고 해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이 요 아담의 후손 요 안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도 이 안에 태어났습니다. 요 때부터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원죄의 원인은 사단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여기 인생이 딱 잡혀버렸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여기 사탄에 잡혀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답니다. 이걸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그게 사주예요. 거기 운명 두 개씩 붙으면 그게 팔자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우리가 막 예배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슴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그 팔자를 못 바꿔요. 여기 딱 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계속 증가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한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이상한 뭐 해와 달과 별의 형상들, 짐승의 형상들, 물고기의 형상들, 심지어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절을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행복하다. 그 뭐 만들어 놓고요, 그게 전부 다 인류 문화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 우상 숭배하면 이 교회의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3, 4대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를 가진 나라, 우상 숭배 나라는 싹 다 망했습니다. 이게 세계사의 역사요. 아니 현대는 이런 거 안 생긴다고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천만의 말씀. 이보다 더 큰 우상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만몬 우상이에요. 돈 우상.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돈이 우상, 돈이 하나님이라. 돈이면 최고라. 그렇지? 이것 때문에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만몬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여기 속한 인간은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어떤 연예인들은 막 마약을 먹잖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는 제일 큰 문제는 정신병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나오지요.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우울증 옵니다. 많은 분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요, 이 악한 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지구 전체는 거대한 정신병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치유되느냐?
조금 해소가 될 뿐이지 안 됩니다. 앞으로 점점 심각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육신도 문제가 와요. 육신의 삶이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삶도 문제 옵니다. 이상한 질병도 오고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요, 못 고칠 질병은 더 많습니다. 삶이 다 깨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아마 통과되면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 막 이런 선생님 이제 야 끔찍해요 보니까.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 아들 내미가 어느 날 예쁘장한 모습 하나 데려와가지고 아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날이 한국에도 온다니까요. 삶의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어느 날 멀쩡한 놈이 무슨 아이가 여자 같아가 나타났어요. 이걸 매스컴에서 막 띄워보니까, 왜 매스컴은 시청률만 올라가면 돼. 막 사회가 망하지 말든 간에 삶이 다 깨집니다. 심각한 문제 옵니다. 열에 고난당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전도도 보면요,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어떤 놈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도 있어요. 그냥 그놈 보고 그럼 그 주먹을 아스팔트에 한번 밀어보자 어떻게 되는가. 어떤 놈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벽을 타고 올라가 보라 믿을게 안 그래요.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죽는 날을, 제산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마다 요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많이 배웠다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요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으로 언제까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죽어 지옥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저주는 후대까지 연결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손들까지 망합니다. 영적 문제 연결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 상당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뭘 조사합니까? 가계도 그렇죠. 이분들은 뭔가를 조금만 봐서요. 일리는 있다. 이 저주는 그대로 물려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요. 근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잘 보면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이 문제 풀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종교의 다리를 놓아봤단 말이에요. 종교가 하는 일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다 청소하고 욕심도 버리고 생활 바꾸고, 안 되면 아예 속세를 떠나 도 닦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종교의 본질이요. 그 종교가 없다 그러면 세상은 막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큰일 나요. 종교 역할도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삶을 바꾸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얼마나 학문이 발전됐습니까? 그렇죠.
이론을 많이 세우고 대단하잖아요. 어떤 인문학 공부하시는 교수면요, 우리나라 공부의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을 강조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연과학 뭐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진다고. 맞는 말이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 문제 해결될 걸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는, 세상 철학을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한 부분은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지만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남도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 죽어 좋은 데 간다고. 물론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은 것이다. 걸레 쪼가리 흔들어보면 먼지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이걸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건데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의 대가를 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복음부터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언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여기서 헤맬 그때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문제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기 헤맬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이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 왜 오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오셨어요. 어디서 대속물로 내놓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제물로 내놓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받았거든요. 그걸로 온전하지 못해요. 또 드려야 돼요.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공로 의지하는 자는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문제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도 운명사주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이렇게 끌고 간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어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 매어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라는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모든 운명 끝나버립니다. 사주팔자 끝. 그렇죠? 끝나버립니다.
오늘 당장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이제 가짜로 하는 점치는 점쟁이 말고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점쟁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딱 가면 압니다. 예수 신이 있는데 왜 왔냐고. 당신은 모든 운명설파를 다 끝나버렸는데 왜 왔냐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이사하는 방향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교회 가까우면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날짜 지킬 필요 없어요. 주일 잘 지키면 돼. 끝. 이해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요.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 열어버렸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 힘입어서 그 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 이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듣고 예수 이름 부른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습니다. 우리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아, 예수 이름이 다 끝냈구나. 이 모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망하는 이 길을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입으로 신하는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언제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장가간 후에? 성공한 후에? 아니지요. 지금 이 순간.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 영접해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주님 음성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영접하는 게 무엇이죠? 그림으로 그려놨죠. 여기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마음 가장 높은 것에 옛날에는 내가 앉아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 다 살아야 돼.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 집니까? 얼마나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청소합니다. 예수 영접이 뭡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나는 요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누구 손에요? 주님 손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혹 나는 지금까지 믿는 척 했는데 영접 안 했다. 이런 분들은요,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또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함께 밑에 기도문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주신 축복이 1000가지 만가지가 넘겠지요. 그거 다 기억 다 못해요. 어떻게 다 적겠어요? 한 7가지로 좀 요약해 봅시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자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님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야 돼. 이렇게 못생겨도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그렇죠?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능력도 나타나요. 나중에 망해버려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큰 문제가 있다. 큰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 자잘한 일 가지고 늘 헷갈린다. 아주 자잘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특권을 줬습니다.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과학도 있고요. 보이는 물질의 과학도 있고요. 영적인 과학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신대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역자들로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요, 주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무슨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이 모든 걸 꺾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요, 그 아이가 보니까 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얼마나 부모를 애를 먹이는지. 그 멀쩡한 놈이요. 예? 그 부모님도 한국에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 아들내미 둘 보고요, 모든 것 다 팔아 미국에 이민 간 거예요. 이것도 사람 만들어 보려고. 모든 헌신을 다해서. 그 한국의 최고 대학 나온 분들이 그 세탁소 경영하면서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을 동부의 최고 좋은 대학에, 얘가 거기 가가지고요,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옆에서 꼬시더래요. 이 약을 먹으면 절대 피곤하지 않다고. 그게 마약이라. 그거 뭐 피곤 안 피곤하거든요. 밤새도록 공부해도 뭐 괜찮으니까. 어느 날 졸업하고 LA 다시 돌아왔는데 마약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멕시칸을 그 마약 거래인데 그 왔다 갔다 하다가요, 경찰에 체포돼 버렸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이 보세요. 얼마나 속이 타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들 하나 보고 그 두 놈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우리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을 마약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완전 실패케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귀신 역사래요. 그렇다면 진짜 집사님 하나님 자녀 맞냐? 내가 복음 다시 설명했어요. 그냥 미국 임하면 교회 다 나가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시 예수 영접했어요. 이 특권을 주었다. 지금부터 아들 놓고 진짜 기도하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 전갈을 잡으러 다니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권세를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를 나타냈어요. 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생명이나 장래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필요로,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로 할지라도 이 사람 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은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과 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자리예요. 이 특권을 준 겁니다. 이 땅에 잠깐 나간의 삶을 살다가 이 땅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에 보세요. 나라 잃은 난민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님 한 번 이제 이 캄보디아 갔다 온 분들 보니까요, 그 베트남이 막 공산화될 때, 막 어려울 때, 그때 오토 피플들 배 타고 도망 다녔잖아요. 캄보디아 베트남은 거기에 큰 호수가 있는가 봐요. 캄보디아로 이제 막 배 타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도 당신 못 받아준다. 그 배후에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지금 이제 베트남이 다 평정되니까요, 들어가려니까 우리 조국을 버리고 한 놈, 우리도 못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그게요, 수천 명이 그 호수의 배후에서 산대요. 나라 없는 민족.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통작이 빠르냐. 그래서 모든 세계 구호 물품들, 약품들 다 갖다 주는 분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 떠난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통하는 자리. 이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땅끝 모든 족속을 다 주었습니다. 하늘 땅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 말해라. 땅끝 모든 족속을 다 주었습니다. 가서 복음 운동해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복음을 위한 한 34구절 정도 돼요. 매달 첫 주간 또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이 아예 내 속에 딱 뿌리될 때까지. 그러면 희한한 증거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이끌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복음 받았다.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 들었다. 모든 현장이 변화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전 성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완전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